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의 의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람이로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생을 새롭게 바꾼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면 모두나 다 아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처음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살아온 인생 이력을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고 아끼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고요. 또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그는 교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교회 지도자로서 한 일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는 참 능력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3천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 설교로 사로잡을 만큼 아주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거린 장애인, 그에게 말씀하였을 때 그가 일어나서 뛰게 만들었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래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죠.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평범한 사람이 변하여서 아주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 그 비결은 한 사람을 만나는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는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온 어부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였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또 정돈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 원인을 아마 분석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잘 알지 못하는 예수라는 청년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이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프로 어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프로인데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 일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아마 상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상종하지 않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들려줬던 예수님을 거들떠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수국에서는 예수님에게 뭔가 한 수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처럼 들렸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얘기를 또 들렸기 때문입니다. 보통 물고기는 낮에는 이 호수가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한밤중에는 깊은 곳에서 이제 산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러 고기를 잡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프로 어부 베드로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에게 뭔가 한 수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까요? 아니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참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은 고기를 잡았게 되어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어부들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의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내 앞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알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고만과 또 무능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도저히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초대하였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참 베드로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참 한국 사람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일하였지만 한 마리 고기도 붙잡지 못하였던 그의 인생은 참 우리의 삶을 많이 닮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고요.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두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파이어족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적에 일찍 성공하여서 40대 초반에 은퇴하는 사람을 파이어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빨리 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원을 갖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런 꿈을 꾸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되고 힘든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루를 살더라도 기분 좋고 또 행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선배인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새롭게 인생을 사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 비결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베드로처럼 놀랍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세 가지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생도 베드로처럼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인생의 기적을 경험한 첫 번째 비결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실패하던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 고기도 붙잡지 못하고 이제 빈배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지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하였을 것입니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라도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충고한다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참으로 베드로의 놀라운 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베드로에게서 배울 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하였을 때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세바시 프로그램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분이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은 베개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숙면 베개 홍성돈 대표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하였던 파요족입니다. 30대 크게 성공해서 40초 만에 은퇴한 사람입니다. 50대를 아주 멋지게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매일 꼬박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생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을 수년간 보냈다고 하고요. 체중도 40kg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어떤 분이 그에게 베개가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에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였습니다. 베개가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이 베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직접 베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창원까지 하여서 크게 성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은 잠을 잘 잔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간다면서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참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기대하게 될 때 그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대하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인생이 달라진 두 번째 비결은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로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갈릴리 호수가로 가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주 번거로운 일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결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최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TV 예능 프로그램 유키즈 온 더 블록에 한 분이 나왔는데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제일기획 부사장 최인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성으로서는 삼성가에서 이사에 오른 아주 놀라운 사람이죠. 그가 젊은이들에게 직장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말하면서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토익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태도, 애티튜드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는 자세. 무슨 일을 맡겼을 때 또 그거 해야 돼? 귀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면 정말 근사한 일이 생길 수 있겠네요.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직장에서 환영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사도 좋아하고 또 동료도 그런 사람을 따르게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회사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사람들에게 경쟁력은 태도다, 실력은 태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태도가 좋은 사람이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참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좋은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귀찮게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순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기대하고 한번 시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시리라 믿고 확신하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인생을 새롭게 바꾼 마지막 비결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결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메시아일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새로운 비전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떠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결단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은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베드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결단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새로운 어부로, 살아나는 어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서 특별히 결단송,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을 부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노래한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잡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낮에도 고기를 잡게 하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분을 잡게 하리.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귀한 찬양입니다. 후렴 부분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겠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나도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보게 되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도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인생이 변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물론 여러분의 귀한 마음 때문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귀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